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의 인념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연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다 연수가 있죠. 그죠? 나이가 얼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을 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며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셨습니다. 못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피부도 노화가 되지 않고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생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잖아요. 곡기를 끊으면 얼마 못 살아요. 그죠? 곡기를 끊으면. 근데 우리가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거는 그나마라도 맛난 음식을 먹고 약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도록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걸 먹지 않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쫓겨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더 비참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완전히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몇 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그런데 실제로 100세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뒤에 100세 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장인어른. 장인어른. 호적 나이로는 103세. 예, 호적 나이로. 그러니 여러분 100세라 시대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가운데 100살까지 살 자신들이 있습니까? 저부터이라도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고개를 미리 흔들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100세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계셔. 자신 없다 이거죠. 그렇죠.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는 120세까지 산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본인은 120살까지 살아놓고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 80년도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세월이 화살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세월이 솔직히 화살보다도 훨씬 더 빠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화살 속도는 고사하고 비행기 속도보다도 더 빨라요. 비행기 속도보다도 더 빠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24시간 걸려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비행기 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24시간 갖고 모자라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최소한 비행기가 속도 낼 때 아무리 빨라야 1000km, 1100km 이 정도 속도예요. 빨라봐야 1200km. 그런데 그 속도 가지고는 여러분 지구 한 바퀴 24시간 내에 못 돕니다. 최소한 지구 한 바퀴 도는 이 속도를 따라가려면 비행기로 1500km에서 1600km로 달려가야 돼요. 마하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가야지 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 지구가 얼마나 여러분 빠르게 돕니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눈깜짝할 사이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우리의 날수가 신속하게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첫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라멕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꿈 같은 나이예요. 꿈 같은 나이. 187세면은 벌써 죽어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후에도 자녀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 나이가 969세라고 그럽니다.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산 거예요. 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꿈 같은 나이를 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500살까지도 살고 싶고 뭐 1000살까지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꿈 같은 나이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막 낳기 시작한 거, 인류가 퍼져나가야 되죠. 지금처럼 한두 명 낳고 끝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는데 인류가 한참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는 이렇게 수명이 길어가지고 그죠?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그 무드셀라 바로 앞에 나오는 에녹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는 369세를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의 나이에 비하면 900살 넘게 산 사람들의 나이에 비하면 반도 채 되지 않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65세도 꿈 같은 나이인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수명은 에녹을 빼고 나머지 9명의 평균 수명이 912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912세예요.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 땅에 수많은 인류가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OECD 국가에서 발표한 OECD 국가의 평균 수명이 있는데 OECD 국가는 약 한 50개 국가가 되거든요.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경제 성장도 언제 돼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국가들보다 훨씬 잘 사는 그 OECD 국가가 59개 정도가 있는데 평균 수명이 81세래요. 몇 세요? 81세. OECD 국가 82세랍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는 선진국 국가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평균 수명이 깁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봐야 몇 살이라고요? 81이에요. 81. 그러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은 지금 우리의 수명의 10배 이상이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인류 초창기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 요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을 때 요때에 애가 홍수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 이전. 홍수 이전에는 대기 중에 물 분자가 있어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차단이 되어가지고 수명이 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라 자외선 많이 쐬잖아요. 그럼 수명이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선탠 한다고 아무 데나 가서는 우통 먹고, 뭐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벌러덩 두르놓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자외선에 의해서 수명이 짧아진대요. 그런데 자외선이 차단이 되니까 물 분자에 의해서 지구가 온실 같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분자가 홍수 때 땅으로 다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자외선이 더 강해져 수명이 단축이 되었다랍니다. 자, 이런 학설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 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의 나이가 아주 급감을 하게 됩니다. 급감을 해요. 홍수 이후 400세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900살까지 살던 사람들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는 400세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바벨탑 사건 이후 200세 정도로 떨어지고, 모세가 120세에 죽었고, 시편에서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봐야 8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에 이르러 오늘날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7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런 수명에 대한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 적다. 뭐 우리 흔히 사람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뭐 나한테 형님이라 그래. 뭐 이러면서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나이는 누가 나이를 더 먹고 적게 먹고 누가 형님이고 동생이고 그런 거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세기 5장에 인간의 수명을 기록한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아담이 타락하고 쫓겨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아담의 범죄를 잘 압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다고요? 그냥 죽으리라가 아니라,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자,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죽는데 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냥 먹지 말라 금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은 반드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강조하시면서 금하셨어요.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 범죄를 우리는 원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죄. 그렇다면 여기서 확실한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은 그 자리에서 확 죽었어야 돼요. 백설공주가 마녀가 가져다 준 그 열매를 딱 먹자마자 걸려가지고 쓰러졌던 것처럼 아담이 사실은 거기가 확 죽었어야 돼요. 죽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이 소멸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한 입에 물자마자 그냥 꽥 쓰러져서 죽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담은 바로 죽지 않고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야, 기나긴 세월을 산 거예요. 아담이 몇 살에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모르지만 뭐 아담이 따먹었으니까는 뭐 그 자손들이 줄줄이 다 따먹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몇 살에 따먹은지 모르지만 930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죽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930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900세를 살아가는 생명의 유업을 모두 받은 거예요. 앞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9명의 수명을 평균 92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장수로 살게 되면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원죄를 지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계보를 잇는 후손들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수의 복은 아담이 잘해서 주는 복이 아닙니다. 아담이 부족했음에도 당장에 죽어야 됨에도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 원죄를 타고난 그의 자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모두 900년 이상을 산 것은 그들이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 내리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과 비슷한 나이가 시편 90편 10절에 나옵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연수하고 비슷해요. 인생의 연수를 70에서 80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70이든 80이든 그만큼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큼 산다는 게 아니에요. 7, 80년을 내가 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돼요. 7, 80년을 못 살고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젊다고 꺼불지 마세요. 젊다고 꺼불다가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7, 80년 살 권리가 있다고 해서 7, 80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가 뭐 잘 살았기 때문에 7, 80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이기에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그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넘어지고 믿음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에덴에서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모두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건강, 나의 환경을 의지할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언가를 잘해서 이만큼 사는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라는 말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점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수명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확정된 사망 선고가 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간혹 병원 신방을 가다 보면 목사님, 의사가 앞으로 1년을 못 넘긴대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사망 선고 내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때가 언제인 줄 여러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에녹을 뺀 나머지 9명의 인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900살을 넘게 살았는데도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만 바꾸면 몇 살에 누구를 낳고를 빼면, 에녹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뭐 라멕을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가 누구를,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고 주어를 빼게 되면, 자, 5절에 보세요. 아담이 어떻다고요? 죽었더라. 8절에 보세요. 셋이 어떻게 됐어요? 끝에? 죽었더라. 11절에 보세요. 에노스가 죽었더라. 14절에 가보세요. 게난이 죽었더라. 17절에 보세요. 마할랄렛이 죽었더라. 20절에 보세요. 야렛이 죽었더라.
27절에 보세요. 무드셀라가 죽었더라. 그리고 31절에 보세요. 라멕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노아에 대해서는 홍수 이후에 언급이 됩니다. 홍수 이후에요. 그러나 표현은 똑같아요.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누가? 노아가 죽었더라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무드셀라가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되었어도 결과는 뭐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요. 80세를 살아도 죽었더라. 그죠? 7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1000년을 살다도 꿈 같은 나이를 살았어도 1000년 후에 죽는 거나 50년 있다 죽는 거나 죽는 거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누구 이름을 기록하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다라고 기억하지 말고 그냥 몽땅 아담도 게난도 무드셀라도 에녹도 라멕도 죽었다라고 그냥 몽땅 한꺼번에 그냥 그렇게 기록해놨으면 어땠을까요? 굳이 하나님께서는 왜 각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하나씩 죽었더라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을까요? 자, 900년을 살았다는 것도 이상한데 신기한데 그저 서너 줄만 언급하고는 결론은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래 살다가 다 죽었다고 하면 그만인데 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무리 번성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더라도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인간의 종착역은 반복해서 기록한 대로 죽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번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죽었더라는 이 선언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 역사 속에서 문자 그대로 엄중하게 실현되어지고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름대로 건강하니까 살만하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무드셀라처럼 아무리 100세를 넘고 살더라도 결국은 남는 거는 뭐요?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의 결과는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명이 길어지고 풍요로웠을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결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예요. 자,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처참하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반역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 이조시대 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반역죄를 저지르다가 걸리게 되면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냥 순수하게 안 죽입니다. 가장 인간을 비참하게 죽여요. 왜? 반역죄를 저지르면 그랬습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 중에 가장 인간을 힘들게 죽이고 비참하게 죽이고 아프게 죽일 수 있는 방법,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잔인한 사형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 없어졌습니다.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좀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인간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부활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의 영생의 열매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의 열매를 먹지 않냐고,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자꾸 죽음의 열매를 먹으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 가도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과학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기 위해 인간을 급속냉동시켜 과학이 더 발달한 미래에 해동하여 발달된 과학으로 그 병을 고친다 하더라도 죽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죽음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은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에 대한 심판은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신학적 이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빗대어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끊어지는 것도 죽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태에 의해서 아이를 갖잖아요. 아이하고 태하고 연결이 된 탯줄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잘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배 안에서부터 그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생아가 나오지, 여러분. 마찬가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교통되는 것이 단절되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생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옥불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미리 끊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나오는 사람들마다 끝은 죽었더라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의 주인 양 소리를 높이며 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고작 7, 80년을 사는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짧은 수명 동안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생명과 연결되는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을 때도,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창세기 5장에서 반복하여 선언하고 있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더라도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물며 여행을 하더라도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잇는 9명에 대해서 매번 죽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죄인이 죽는 것은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죽는데 단 한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외 상황. 자, 그런데 요 에녹 사건이 예외 상황이지만 어쩌다가 홍수방구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외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됐느냐,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에녹을 어떻게 하셨느냐, 요걸 보여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다 보면 결국은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에녹만이 아닙니다. 9명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십니까? 그들은 다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지금 죽지 않고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모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에녹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을 믿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은 모스크 성전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 돌제단이 있습니다. 그 돌제단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러고 그 이슬람교는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이 장남을 바쳤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지요.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세상살이 중에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님 데려감을 당하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에녹과 같은 사람을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영혼을 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며 살면 에녹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몸이 불편하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앞으로 몇 년을 살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데려가시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길면 80인데 주여 이 땅에서 까불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여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저버리지 않냐고 주님과 동행하여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